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속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풀어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네바 시편가 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1장은 시편 9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 모든 기사 전하리. 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높으신 주를 찬송하리. 원수들 물러갈 때에 넘어져 망하리로다. 내 의와 송사 변호하며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이방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도다.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날 삼아 문서 일으키니 원수가 끊어졌으며 영원히 멸망하였네. 주께서 멸한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해 준비하여 공의로 세계 심판하네. 정직함으로 만민을 판결함 행하리로다. 압제당한 자 요셉이요 환난 때 주는 산성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호세아서의 서론을 다루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호세아 정식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절까지 봤죠?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이제 이 책의 제목입니다. 2절로 9절은 호세아의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즉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결혼도 그의 자녀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해야 하는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단어가 바로 음란한 여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2번이 사용된 음란이라는 명사가 호세아서에만 무려 6번이나 쓰였고 이 명사에 어근이 되는 음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호세아서에서만 14번이 나올 정도로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바로 음행 또는 음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성적 문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호세아서와 더불어서 음행하다는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인 책이 어디냐? 에스겔서인데 여기에서 음행 혹은 음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뜻으로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줄기차게 가나안 땅의 토착 신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가 태양신 바알을 비롯한 이방 신이라 여겼고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원동력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것이요 달리 말해서 그것이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음란하여 다른 우상, 다른 신, 다른 남자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발음도 잘 안되네요. 자, 고멜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이 뿌리시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뿌리신 것 같은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요람이 이스라엘에서 에후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었으며 아합의 아들 70명이 싹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찍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에후 역시 하나님을 거역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후 왕조에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피가 임하게 할 것이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는 즉위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호세아의 첫 아들은 에후 왕가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화살을 꺾으실 것입니다. 활이 무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 즉 전투력을 꺾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자신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요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측면에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패배는 그저 패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방편이자 과정입니다. 둘째 딸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는 뜻이죠. 북왕국에 임할 심판이 전면적이고 단호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본래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머니의 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없다는 이 말은 그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유다가 지닌 활과 칼, 말과 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5절 역시 그저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고멜이 낳은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 또는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특히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158군데 가운데 107군데가 예언서에 나오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찾고 부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완전히 깨졌음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세 자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북왕국에 임할 재앙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앙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1장에서 아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호세아가 무엇을 느꼈을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0절에서 11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지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불릴 것이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올라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2장 이후에 나오는 바알과 대조적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르엘의 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귀환의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큰 날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지만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멜이 개인적인 음녀가 아니라 바알 신전과 관련된 성전의 공창이다. 이런 의견부터 3장에서 호세아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타인의 정부가 된 음녀를 사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 두 명령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죠. 그러면 과연 1장에 나오는 고멜과 3장에 나오는 여인이 동일 인물일까? 그렇다면 두 본문은 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호세아와 한 번 결혼한 여인인 고멜이 세 자녀를 낳은 다음에 다시 음란에 빠졌고 그녀를 호세아가 되사온 것일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견해들. 어떤 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호세아가 실제로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가 결혼을 했다는 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취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되고 또 비유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호세아의 메시지에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전체에서 그의 결혼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알 숭배를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며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시며 다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혼이 실제 현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스라엘의 범죄가 크고, 또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고 놀랍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위로를 찾는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경건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무섭게 여기고 범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과 의의 생활이며 그것이 평안과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신약의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통일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여기서 얼마나 더 사실 방송을 촬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미련 없이 정말로 여기에서 촬영 실컷 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처소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현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3일만 참으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휴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게 되기를 청합니다. 일상이 참 피곤합니다. 조금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10월이잖아요. 정말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설합니다. 열심히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책 읽기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최종 책 선정과 그 책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금요일에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택배를 붙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책 읽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방송으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며 이 시대의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와 사탄의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 이 험악한 시대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여전히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이들 정신을 차리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 은혜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